기쁘고 즐거운 말씀 한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이 표도 너무 멋져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3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지금 말한 예배죠. 하나님의 제단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아버지 존전에 나아갈 때 그 어떤 하나님께 자기가 이르린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수식 앞에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슬퍼하신 하나님? 인상 쓴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아니요. 다행히 오늘 이 10편 40편 기자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나올 때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 유원사님 기쁩니까? 요새 기뻐? 진짜 기쁘지? 부담이 아니고 기뻐요. 부담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이 뭐요?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나도 주님의 기쁨 돼야지 하는 마음. 보살짝 끌려는 양처럼 소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지 말고 항상 기쁘게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까?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서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이런 고백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볼까요? 읽으세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마우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인자 구약에서 인자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인자는 저 사람 참 인자예요. 못하면 부드럽고 그냥 덕스럽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 뜻이 뭐냐면 은혜다. 은혜. 그레이스. 또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 아멘. 그러니까 지존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뭘 의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의 발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산다. 제가 기도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하는데 그냥 뉴스 보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다가 진짜 정체제가 어째 된다더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맞지만 그것 위에 우리 누가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정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어찌할 수도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 위에 부분이 안 보고 그냥 그것만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미리미리 다 바람 부기 전에 풀이 눕듯이 누워버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마음도 들들어 기도하니까 야 종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지금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웠다. 그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런 황제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막 지금 나라 상황 이 정도 됐는데도 막 우리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은요 훨씬 더 어려웠다. 그래도 그들은 뭐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결국 로마 자체가 뭐가 돼요? 기독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300년 걸렸어요. 300년 걸려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도 죽어나갔지만 결국은 기독교 나라가 로마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막 성령께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희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서로 인사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염려되고 걱정스럽죠. 그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평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도하니까 또 소망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이 이대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온다 이 말.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똑같아요. 이 왕이 다윗 자신인데 여호와를 나는 의지합니다. 의지하니까 치존하시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손 인사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해야 안 흔들립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오니까 은혜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유라 아멘. 흔들리지 마라. 아멘. 자, 8절 말씀. 8절 읽으세요.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그만. 두 번이나 나왔죠. 뭐라고요? 찾아낸다. 뭐를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낸다. 그 이 말이 뭔 뜻일까? 다윗이 무슨 초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찾아낸다는 것일까? 그 말은 약간 의역이 필요한데 다윗 안에 있는 누가?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바로하고 준동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행거를 기어 나오지만은 그렇게 못하대로 찾아내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상황에도 적용하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우리나라 상황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너무 두렵고 떨리죠. 막 달리는 그 모습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사람을 국무총리를 시키나? 미국 대사관에 불내고 방어 총 주동자 아닙니까? 김민석이. 국무총리 하잖아요. 한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완전 중국 공산당에 세뇌당에 있는 사람이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다는데, 거기가 중국 공산당 간부 만드는 곳이구나. 완전히 중국 쪽으로 이제 나라 기우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국무총리 딱 시키고 예정돼 있잖아요. 다 비서실장 뭐 하면서 전부 다 반미운동했던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도 또 위로받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그런 사람은 고위군 공직자의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배치를 해놔도 하나님의 레이더망은 절대로 못 벗어나. 국민들 눈속임할 수 있고 그 사람 어떻게 포장지를 예쁜 포장지 씌워가지고 괜찮은 사람 있냐? 국민들 앞에 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찾아내는 분이다. 믿습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레이더망 못 벗어납니다. 간단해요. 레이더망 벗어나고 싶어요. 못 벗어난다니까. 아멘. 너는 이런 말씀 좀 은혜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볼 때 그래 아무리 계계를 부리고 나쁜 꾀를 부려도 우리 하나님 눈 못 속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 있더라도 찾아내시는 분이지. 또 불의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포장지로 화려하게 꾸미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내정자들 하나하나씩 비리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 다 타고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구리고 뒤에서 불의한 게 있고 자식들 벌써 취업 청탁하고 뭐하고 내정자들 다 나오고 있어요. 국무총리 대사는 거는 한 트럭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살아고 깜빵도 갖고 오셨지. 뇌물 받아가고 사모니까 받아가고 징역 살고 나왔잖아요. 80% 이상이 세상에 국가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방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높은 자리에 나가고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기도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엎어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신다는 말이에요. 자 봐요. 얼마나 재밌냐. 자 이사야 10장 10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10절에서 말하는 내 손은 누구 손? 유건사님 손일까? 박집사님 손일까? 학원사님 이쁜 손일까? 내 손이 누구 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미쳤다. 미쳤다는 돌았다. 그게 아니고 어디에 도착을 했다. 미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미쳤는데 어디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겠죠. 하나님이 신이고 최고인데 하나님 말고 높아진 것이 있는 우상들. 여기서 나라지만 한 개인도 마찬가지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뭐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 권력이 우상이 된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다? 이미 미쳤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 저것들은 지옥 갈 영혼들, 저것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인간들 다 콕콕콕 찍어서 주님의 레이더망 안에 리스트가 다 있어요. 나랑 똑같아요. 지금 이미 그들이 지금 저런 높은 자리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높은 자리 가기 전부터 그들의 행위와 불의와 추악함과 모든 부정을 알고 계십니다. 난 이렇게 계속돼요. 이런 말씀 보면 지금 그래 하나님 알지. 너희들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하나님은 알지. 너희들 머리통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은 알지. 위로가 됩니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 서로 사귀어도요. 요한이는 하율이 머릿속에 뭐가 든지 다 아나? 모르지 아직까지. 대단한 게 들었더라. 아멘. 하율이도 요한이 머릿속에 뭐든지 모르지. 몰라야지 정상이니까 알면 돼.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한 길밖에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잘 속입니다. 솔직히 쇼할 수도 있어요.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발도 없는 벌거숭이하고 똑같아요. 어떤 화려함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를 포장지를 입혀도 그 속에 본질이 뭐고 어떤 삶이 들어있는지는 주님이 더 잘 안돼요. 믿습니까? 와, 이 말씀 너무 해요. 내 손이 그런 우상님이 우상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쳐 다 내 레이더망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니까 처리해 줄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런 우상 나라 잘 되냐? 다 망합니다.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한때는 그들이 대단했죠. 강대국처럼 군림하지요. 정말 세계를 100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영원한 나라는 아니더라. 있습니까? 시간 되면 다 기울고 시간 되면 망하고 시간 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아멘. 유한한 인간이 권력 가져갔자 어디까지 가져갔어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안 붙이더만 나는 붙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을 위해 카톡 보내주니까 거짓말 이래왔더라고 답장이. 이재명이 답장 가지고 거짓말. 네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거짓말. 나 진짜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 엄청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 모르고 나같이.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진짜 목사도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왜? 위정자를 위해서 권세는 어디서 났다? 위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통령 맞아.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할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기도해야 되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아멘. 너는 기도하세요. 인사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해봐요. 밉다고 난 기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는 알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면 기도를 촉구할 거예요. 요한이 좀 알고 있어. 잠꼬다가 들켰네. 하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잠꼬대도 그런 기도가 나와. 사람이 어떤 생각 골똘히하고 잠꼬도 나온 거 있죠. 바람피는 남자들이요. 꿈속에서 딴 여자 이름 부르다가 나 부인한테 적발되잖아요.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 장꼬대를 통해서 이실 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인간의 어떤 권력자보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벗어날 권력자 아무도 없이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상들 섬기는 나라들 주님이 가만히 냅두냐? 쫄딱 다 망하게 하듯이 오늘날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그들이라면 주님이 손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현상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지라도 그런 힘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리라, 너 엎드리리라,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2월 3일 이후로 힘이 빠져갖고 지쳐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엎어져 있을 거예요? 일주일만 엎어지면 됐지. 기도해 일어서서 나라 민족 위에, 대통령 위에, 또 모든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 요직자들,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다. 9절 읽으세요.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노하시면 어찌돼요? 그들을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 앞에 안 탈게 있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풀무불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리게 돼 있다. 불의 심판 받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뭐한다? 삼키리. 그들이 뭘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우상이 있는 그들 나라들, 그들을 삼키는데 불이 그들을 뭐한다?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악한 자의 결말이 결국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래 안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들을 불이 삼킨다.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대신에 우리 주님이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제가 됩니다. 불타면 뭐가 돼요? 다 제가 되죠. 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지는 제가 되듯이 하나님 진노하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도 제가 예언보다도 떠나서 사는 모습을 보면 결말이 보이죠. 저래 살다가 심판받겠네, 저래 살다가 다 불나겠네, 저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불모도 여러 뻔하단 말 알죠? 불모도 뻔하다. 예상이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저래 살면 불모도 뻔하네. 어떻게 될 거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보이니까 때로는 권면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간도 한참 못 본다지만 또 그런 것도 보이듯이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그분은 너무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앞이 번합니다. 여러분은 밝은 빛으로, 그 시간 인간들은 어두움으로 앞이 번한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런 어떤 비유법을 쓰죠. 하늘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 그 앞에가 누구? 하나님 앞에서는 삼키는 불이 있다. 그 삼키시는 불 앞에 안 삼켜질 영혼이 어디 있고 안 삼켜질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못 피합니다. 절대로. 아멘. 와, 지난번에 경북에 산불 났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그 번지는 속도가 인간보다 빠를까요? 늦을까? 그러니까 다 죽었지. 이해됩니까? 하는데 불이 우리 집을 덮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대처가 빠르니까요 피해는 살아. 근데 안타깝게도 불에 타 죽은 노인들이 많아요. 왜? 70대 80대 판단도 떨어지지, 대처 능력도 떨어지지. 어머나 세상에, 어머 불났네. 근데 점점 불이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네. 그럼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피하고 타 죽었어요.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도록 긋고 그냥 보고. 여러분 집에 불 붙으면 학원생은 어째야 돼요? 안에 기한거 있다고 건지로 들어가야 돼요. 36개 주랭랑 치야 돼요. 일단 살고 와야지. 그 따위 돈이고 안에 금 붙이고 뭐 있어도 그게 뭐가 중요하는 세상의 노인들이요.
죄송한데 여러분 안 그랬지만 여러분 앉아서 80 넘어도 그런 판단이 아니시겠지만 그 안에 뭐 끈기로 들어갔다가 타 죽었대. 내가 어리석어 그렇게 그 안에 귀한 건 알겠는데 본인이 귀하지. 근데 생명이 더 귀하니까